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사람과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어두운 날씨를 뚫고 이 수많은 미세먼지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 자신이 되게 좀 안타까울 때도 있죠. 좀 미울 때도 있고 내 자신이 조금 모자르게 보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축복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 역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할렐루야. 우리를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주께 붙들림 받아 주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쁨의 찬양, 믿음의 찬양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믿음
눈가 위에 아무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2절 가사를 찬양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나를 세워주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하시는 하나님, 수종드는 우리. 선교하시는 하나님, 수종드는 우리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말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도와 선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인도하셨으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연락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 사명 감당할 새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론, 본론, 결론 세 단원입니다. 서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양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관점에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세상 종말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즉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고 확장하고 완성해 가시는 일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며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는 것,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며 이것을 위한 모든 활동이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교하고 계십니다. 선교 신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아스 글라스는 성경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선교적인 책이다 라고 말하였으며, 로즈 헤덜런드는 하나님은 첫 선교사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현대 교회에는 4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4M Churches라고 하는데요. 레너드 스윗이 말했는데, 선교적인 교회, 미션 처치, 목회적인 교회, 미니스트리 처치, 현상 유지적인 교회, 메인티넌스 처치, 박물관 교회, 뮤지엄 처치가 그것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들은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교회들이 선교적 정신이 희미해져 감에 따라 박물관 교회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새 영광교회는 어느 교회에 속할까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선교적인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교회는 지역 전도뿐 아니라 지금도 필리핀, 미얀마, 더 나아가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이르기까지 계시와 생명과 복의 통로로 뻗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제가 섬기는 더 가시펠 미션이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받아온 것을 저는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교 지향적인 새 영광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선교적 교제가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구촌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세계 선교의 전략과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교회 개척 중심의 선교에서 교육 중심의 선교로, 선교를 위한 사업, 영어로 비즈니스 포 미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선교를 위한 사업에서 선교로서의 사업,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선교의 전략이 변화되고 있고, 또한 기존 패러다임의 원심적 선교보다 새로운 구심적 선교가 더 효율적임을 발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심적 선교, 구심적 선교, 이 용어는 좀 생소할 것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선교를 위해
해외 선교지로 찾아가는 선교, 즉 국외로 나가는 선교였는데 이것을 원심적 선교라 부릅니다. 최근에는 유학 혹은 취업을 위해 타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관심 있는 선교지의 주요 인물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하여 유학 혹은 훈련시켜서 다시 파송하는 방식의 선교, 즉 선교 대상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선교의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것을 구심적 선교라 합니다. 제가 섬기는 더 가스펠 미션은 이런 용어가 나오기 훨씬 전, 지금부터 34년 전에 원주민 선교는 원주민 선교사로라는 전략을 가지고 구심적 선교를 앞서 달려갔습니다. 선교의 패러다임 혹은 전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든지 간에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원리와 전략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를 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수종 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 33년간 몸담았던 정든 우리 교회를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교하시는 하나님, 수종드는 우리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선교하시는 하나님, 수종드는 우리.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선교 사역에 참여하면서 깨닫는 것은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지구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주셨으며 예수님은 선교사로서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이 시간 그 중에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명령의 첫째는 보라, 둘째는 기도하라, 셋째는 가라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할까요? 보라, 기도하라, 가라. 네, 감사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첫째, 보라. 선교의 첫 단계는 추수할 밭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계절적으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영적인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동네로 들어가 전도한 결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에 관심이 많았고 양식을 구하러 동네를 분주히 다녀왔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앞절인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는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자신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제1의 관심을 두셨습니다. 아니, 거기 유일한 관심을 두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마음의 첫자리에 두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시선이 제자들과 다름을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작은 첫째, 주님께서는 영적인 밭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 영적인 눈을 들어 추수할 밭을 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혼의 밭, 전도 선교의 현장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작은 둘째, 주님께서는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보셨습니다. 이 추수란 전도 선교하여 영혼을 주님께로 거두어 드림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이 가밀지구, 송파지구에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갈급한 심령들, 준비된 심령들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작은 셋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을 떠나 흑암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며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영혼의 밭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추수할 밭을 바라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추수할 밭을 바라보는 자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선교의 첫 단계는 추수할 밭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The Gospel 미션으로 하여금 여러 나라 중에 저 멀고 먼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본 시에라리온의 모습은 설교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둘째, 기도하라. 선교의 두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물을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어야 되겠습니다. 준비하신 분 또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마셔줘야 또 갖다 놓은 보람이 있잖아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말씀은 추수를 서두르시는 주님의 소원이요 명령입니다. 아무리 파송을 잘 하였더라도 추수 때를 놓쳐서는 허탕입니다. 곡식은 무르익어 고개 숙여 추수를 기다리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면 얼마나 조급하며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추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작은 첫째, 내가 먼저 일꾼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그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 이어지는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 추수를 위하여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일꾼 되기 위하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고된 훈련과 연단도 받아야 합니다. 눈물과 땀방울도 더 나아가 피까지 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둘째, 나와 함께 혹은 내 대신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셋째, 추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과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더 가스펠 미션과 관련된 기도 응답의 간증 한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가스펠 미션으로 하여금 선교지를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20개 나라에 39명의 원주민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시에라리온에서는 수백 명의 목사를 배출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미얀마 고아원과 관련해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이 각 원아들과 1:1 결연을 맺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데 원아들이 영육간에 잘 자라서 목사, 의사, 변호사, 교사 이러한 귀한 크리스찬 인재들이 되는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는 시에라리온 기독병원 건축 프로젝트가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 된 상황에서 기도하던 중에 지난해 7월 어느 주일 우리 부부가 목동 어느 교회를 방문하여 담임 목사님께 요청드렸는데 놀랍게도 예배 도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시에라리온 병원 건축비 5만 불을 지원하시겠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미 응답을 받은 저희 부부가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기뻐하며 감사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더욱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목사님께서 강단 위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실행되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사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신속하게 응답되었습니다. 2주간 만에 6,200여만 원이 헌금이 조성이 되었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절기 암송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5장 2절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노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 즉 영적 추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심은 선교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먼저 바른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싹군이 아닌 바른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둘째, 함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셋째, 모든 일꾼들에게
사명 감당할 성령 충만함과 그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물질을, 재물을 주시옵소서. 예, 이와 같이 선교의 두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큰 셋째, 선교의 세 번째 단계는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명령하셨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합니까? 작은 첫째, 선교의 현장, 추수할 밭으로 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주님께서는 구령의 위대한 과업을 우리들에게 위임하여 보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 다니지 못하였던 지구 구석구석을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아직 지구를 멸하지 아니시고 돌게 하시는 이유는 아직 이 선교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추수할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누구나 선교사이고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선교지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었나 확인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누구나 선교사이고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누구나 선교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가밀 지역, 더 나아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이며 성도님들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 심겨진 선교사들입니다. 이러한 정신과 사명감으로 우리 교회가 우선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리턴 피에스타 행사를 기획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둘째, 가되 나를 포기하고 겸손히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Go down, go to death.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야 귀가 열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마국간의 말구 위에 오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 신분과 권리를 포기하고 안일과 욕심을 버리고 전도 선교 현장으로 가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작은 셋째, 멀리까지 가야 합니다. Go far. 선교는 멀리까지 이어져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그러했습니다. 하늘, 스카이보다 더 높은 우주공간, 스페이스, 저 너머에 있는 헤븐의 하늘나라에서 이 지구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은 물리적, 공간적으로 먼 장소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곳 혹은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리빙스톤은 아프리카로, 토마스와 언드워드와 아펜젤러는 조선 우리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새로운 국내 선교지로 갑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 33년간 정들었던, 몸담아 왔던 정든 우리 새영광교회를 떠나갑니다. 더 머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평안히 은혜를 누리고 싶지만 이제 복음을 실은 배, 복음을 전하는 배, 복음 선언 다시 출항합니다. 배가 항구에 머물면 안전하고 편안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떠나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찬양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어진 사명의 자리, 즉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전도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훈련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다짐의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가사가 나와 있습니까? 이 전혀 가사 가사 나왔습니다. 이제 반주에 맞춰서 아마 자주 부르지 않는 찬양이라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천천히 가사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주의 길을
같이 선교의 세 번째 단계는 가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가지 못하면 내 대신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선교지에 내 마음과 기도가, 내 물질과 재능이, 내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내가 오래 머물며 살지는 못하더라도 선교 현장을 잠깐 가서 보는 것, 미션 트립도 선교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더 가스펠 미션은 그동안 우리 교회의 후원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스펠 미션을 얼마나 먼 오지에까지 가게 하셨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하셨는지는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 못하지만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멀고 먼 아프리카 오지 시에라리온에 보내시고 그 선교 현장에서 하늘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지금 그 육신은 그 땅에 묻혀 계시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대로 땅에 심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열매들은 설교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창설과 확장과 완성을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입니다. 선교는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교적 명령이었습니다. 위대하신 선교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일꾼을 위해 기도하라. 땅끝까지 가라. 그리고 전도 선교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선교하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4장 36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추수의 기쁨, 전도 선교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생명과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더욱 많이 나누며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섬기는 성도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새영광교회가 계시와 생명과 복의 통로로서 송파 가밀지구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더욱 힘있게 더 크게 뻗어가는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수종드는 충성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영적인 밭, 선교의 현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영광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기쁨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시한 모든 교육자님들과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사명 감당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새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